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단체를 살릴 달란트인데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목사님 뭐 다른 사람 재주 좋은데요. 예, 재주 좋은 거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재주는 누구나 다 있는 건데 이 복음 모르고 재주 피면은 나중에 사실은 어림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진 본질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틀렸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러니 말씀, 기도, 전도 이거 지속하는 데서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렘넌트들이 이 말을 알아듣고요. 렘넌트들이 이 속에서 정말 기도하게 되면요. 그냥 이 시대에 주어진 시대의 축복을 이미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정말 응답으로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렘넌트에게 주었던 말씀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게 감사를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감사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감사하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뭐 감사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감사가 안 되는데 무슨 감사합니까? 누군 감사를 모릅니까? 근데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응답을 받으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정인되고 응답받으라 그렇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면 감사합니다. 뭔 감사하냐? 내가 좀 좋았으면 감사하고 기쁘면 내가 좀 잘 되면 감사하고 내게 기분 주면 감사하고 내가 잘해주면 감사하고 싫으면 싫고 기분 나쁘고 그건 감사가 아니라 자기 기분을 말하는 거지 그게 무슨 감사입니까? 아니, 돈 받았는데 감사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이 잘 됐는데 감사를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복음 때문에 어렵고 복음 때문에 힘들고 억울해도 그래도 감사했는데 이 감사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을 합니까?
우리 렘넌트가 이런 감사가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립니까? 내가 하는 일 좀 잘 되면 좋고 내가 하는 일 좀 반대하면 기분 나쁘고,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그건 시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주신 거 믿으시고 정말 복음 안에서 모든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수준이 제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제가 목사가 돼서 제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감히 이런 걸 얼마나 알겠습니까? 조금. 하나님이 창조 주신데 60억 인구를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믿는 사람들 주의 종을 다 다스리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뭘 알겠어요?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응답받으면 너무너무 우리가 너무 귀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진리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수많은 진리가 있어요. 은행에 돈 맡기면 돈 봅니다. 부동산 사면 땅 돈 봅니다. 어느 제가 부동산 회사를 나오면서 글을 보니까 그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부동산은 속이질 않는다. 부동산은 돈을 남긴다. 은행에서 누가 도둑질해 가지 않는다. 부동산은 이러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쫙 써놨더네. 참 맞는 말을 많이 써놨다. 예수가 그리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다른 거 우리가 지금까지 살다 보면 실수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우리가 부족한 것도 있고 못 배운 것도 있고 뭐 돈도 없고 다 괜찮아요. 이것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왜 감사하느냐 하면은 이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잘 믿잖아요. 자기만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리스도는 부인한 사람들이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거든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성취하시고요. 지금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구약에는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말씀하셨고 신약에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지금은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막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걸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 그 중직자 또 내일도 뭐 계속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받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만 깨달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육신적으로 너무나 지금까지 많은 체질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각인된 것 때문에 이게 나에게 동기가 돼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못 듣도록 누가 사단이 흑암이 가리고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음을 지속 반복 집중해야 하냐면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다락방 가서 말씀 운동하면 잔다니까요. 저하고 책상 펴놓고 앉아서 그 앞에서도 자요. 차 끓여주고 음식 나누고 이거는 얼마나 빨리빨리 잘하는지 몰라요. 예제도 잘 지켜요. 그러나 예수가 그래도 사단 얘기만 하면 자요. 왜 잡니까? 못 듣게 흑암이 완전히 장악이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예배에 자꾸 우리가 잠이 온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건데 이게요, 흑암이 가려서 그래요. 그 학생이 공부할 때는 정신을 차리고 딱 선생님 말을 들어야지. 막 선생님 말하는 말든 뭐 친구 생각하고 뭐 집에 가서 뭐 할 거 생각하고 뭐 이러고 앉아서 선생님 말씀 듣는 등 마는 등 듣는 등 마는 등 하는데 무슨 공부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로 죽었기 때문에 사단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돼도 결국 우리가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저주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놀러 오신 것도 아니고 장난치러 오신 것도 아니고 도덕 윤리를 행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사단의 권세를 깨뜨신 그리스도, 지금도 나의 삶과 모든 것을 속여놓고 있는 이 사단 흑암, 이거 꺾는 건데요. 정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리에 앉을 때는 될 수 있으면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모든 거 안 돼요. 잘 안 돼요. 뭐 제가 말해도 여러분 됩니까? 응답 받아가야 되지.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앉아서 지적 반복 집중하고 또 앉아있고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 시간에 여러분 앉아있는 시간이요, 굉장히 나른할 수도 있어요. 아침에 새벽에 잠 다 못 자고 오고 그러면요, 이유가 충분히 되죠. 그러나 그건 이유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자꾸 지속 반복 집중하셔야 해요. 그래야 이 말이, 이게 생명이라니까요. 이게 나의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예배 들을 때 뭐 다른 거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자꾸 이거 해 보셔야 하는데, 이게 제가 잔소리가 돼서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안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제가 하는 얘기나 이런 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속아봐요. 여러분만 속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나잖아요.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생명과 죄와 저주를 해결한 십자가의 그 사건과 흑암을 깨뜨린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거 말씀 듣는 훈련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냥 앉아 있어도 여러분 정말입니다. 누리고 들으면 어떻게 말이야? 여러분도 모르게 질병 치유받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무능도 해결되고요. 무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모르게 나는 뭔가 하고 된다는 것이 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무모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도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복음 누리는 기도라야 기도지, 기도로는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막 쏟아붓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니라 자기 속풀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기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내가 얘기하잖아. 기도를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사람들 모르고 기도를 잘한대. 기도 뭘 잘합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게 기도예요. 틀림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랬거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분명히 내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 때문에 이걸 증거하는 게 증인이에요.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참복음 잡은 사람들입니다. 왜 자꾸 참복음입니까? 참복음 여러분 담임에 들어보시고 만나보시면 알아요. 왜 제가 참복음이라고 자꾸 말하는지 여러분 현장을 보시면 압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보이십니다. 이 미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잖아요. 가진 거 없어요.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뭔가 확신이 있어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면 분명히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얼마큼 역사해 오신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유목사님 뭐 그런 단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제가 볼 때에 이 복음이 제대로 지금 회복되는 시간이 참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다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까지 영세전에 감춰놓고 이걸 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바울이요. 이걸 놓고 기도했는데요. 우리가 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니 내려갔니 이런 얘기 하는데요.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저를 사는 삶은 특별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4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다른 거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먹고 마시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을 보면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정말 최고의 이렇게 축복을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윤목사님 이런 걸 말씀해서 24시다 25시다 영원한 것이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사실 이게요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초월한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 사실을 24시를 누리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25시 나를 초월할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후대들과 함께 렘넌트가 3단체 살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있는데 이걸 하고 있고 이걸 정말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달란트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를 말하면 이게 좀 다 알기도 하고 평범하게 다 알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 다 보는데 여러분 이 달란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잘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재능이 좋아도 묻어둔 달란트는 달란트가 아니에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달란트는 큰 달란트예요. 그래서 묻어둔 사람은 뭐라고 하신가? 묻어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뺏어서 다른 사람에 줘버렸어요. 근데요 충성되게 그걸 한 사람은 더 받았어요.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요. 우리가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누리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이는데 이게 뭐예요? 성인식이다.
렘넌트에게. 그게 먼저 달란트를 찾는 걸 말한다. 우리가 우리 후대를 세우면서 달란트라니까 대단한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뭐 우리 아는 뭐 음악가가 되고 우리 아는 뭐 가수가 되고 뭐 배우가 되고 운동선수가 되고 뭐 꼭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진 것이 뭔가 있는데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찾아내면은 어떻게 해요? 사명식을 한다는데 이거는 뭐야? 전문성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가 전문성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파송식으로 할 만큼. 그럼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이미 전문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후대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하는 것이 맨날 기도하는 것이 영성으로 준비돼서 이 부분이 어디서 나오니 영성에서 나오도록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 이게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못 찾아내면 우리는 헤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대를 가슴에 안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렘넌트는 그래서 미리 성공해야 한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 후대를 놓고 한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살아있지를 않아서 그래요. 생명으로 받는 사람은 이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을 과거를 놓고 볼 때에 우리 후대를 놓고 이 부분을 우리가 기도해요. 이건 욕심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랬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는 것마다 복 준다 그랬습니다. 위에 있고 꼴이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고 남에게 나눠주고 구워주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최고가 되도록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말씀인데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안에서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시비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것을 주었는데도 모르고 자꾸 다른 곳을 가고 헤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뭘 시비를 해요? 제가 늘 얘기하더니 아니 내 자식이 잘하는데 그 자식 데리고서는 오늘은 내가 이거 훈련 좀 시켜야겠다 그래서 두드려 패는 그런 애비가 있어요. 잘하면 무엇을 더 해줄까? 이 아이에게 어떻게 더 성공하게 해줄까? 이런 거 하는 것이 우리가 부모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꼭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응답을 받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응답이 오고 이게 확인되고 미래가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보잖아요. 그죠? 봐야 하는데 못 보는 게 우리의 허물이에요. 해보면 이게 가기도 전에 우리가 이제 응답이 그렇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지금 오라고 난리잖아요. 어떻게 갈까 그거 찾아내죠 오히려.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제 교만하니까 이제 뭘 인도를 잘못 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인도받기 쉬워요. 우리가 필요한 곳에 가면은 돼요. 거기 가서 전도와 복음만 딱 삶을 살면은 우리는 뭐 모두가 다 응답이에요. 암만 머리를 써봐야 그렇죠. 야당을 가야 할지 여당을 가야 할지 또 제3당을 가야 할지 머리 참 많이 써야죠. 그런 머리 암만 써봐야 소용없어요. 우리는 정말 이 부분 되어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람보다 훨씬 하나님이 영원 나라에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일했어도 영원한 나라 관계에서는 끝입니다. 거기 장로님 아니라 뭐 목사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부족해도 이 부분 응답받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인데요. 그냥 가서 확인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이게 미래가 비전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응답을 우리가 준 것을 우리 후대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데 조금 자꾸 이렇게 생소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를 지금까지 우리 방식대로 해와서 그래요. 교회 가서 뭐 은혜 받고 뭐 그저 교회 가서 뭐 울고, 그러니까 자기 동기가 되면은 좋고 안 되면 뭐 교회 뭐 섭섭하고. 오늘 제가 그 중직자들하고 얘기하려고 말씀 이렇게 주신 거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렘넌트들 놓고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온 부모들, 여러분 장로님들 다 붙어입니다. 렘넌트를 딱 교회에다가 맡겨놓고 가르쳐내세요. 왜 안 가르쳐요? 왜 교회가 이거 합니까?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전부 다 어려움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제가 오늘 개인화 얘기하는데요, 누구든지 개인화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가, 전도가, 이 삶이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요. 그래야 여러분 후대와 함께 성공하고 후대를 이렇게 세워갑니다. 제가 그 많은 얘기 보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도 보고 여러 가지 기사도 보면요, 학원에 보는 사람도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예 자기가 차고 앉아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 사례 많이 나와요. 어떤 렘넌트는 학원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 초등학교 6학년째가 자기 엄마에게 쫙 썼어요. 나는 내가 알아서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냥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남 가니까 다 가는데, 그런 말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개인화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놓고, 우리는 교회에서 이제는 전 성도가 뭐하니? 개인화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다 많고 한꺼번에 은혜하라, 기도 많이 하라, 전도하라, 하나님 말씀 좋지 않냐? 맞는데 그런 식으로는 이제는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개인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자기 것이 있어야지, 남이 가르쳐준 대로 아는 대로 막 공부 선생님 들을 땐 다 아는데, 이게 있잖아요. 암만 들으면 뭐예요? 아는 것 같은데 가서 내가 시험 치려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뭐 때문에? 개인화가 안 된 거예요. 내 것이 되어져 있는데 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체를 놓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받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을 이런 말을 자꾸 하는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후대에 시대를 살릴, 시대적 전도운동에 후대 살릴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이때에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시간표가 보인다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절을 언약 잡은 사람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다시 40일 동안 말씀하셨고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증인된다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을 가지고 1장 14절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네. 열흘간이죠. 그리고 2장 4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강단의 말씀은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참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뭐 여러분하고 조금 여유 있는 말들을 하지만 그건 다 틀린 얘기, 그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 이걸 설명하려고 보충하려고 하는 얘기뿐이지, 사실은 복음을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나올 때나 어떤 모임을 가질 때나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앉아있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럼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전혀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정표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무조건 은혜롭게 보고 은혜롭게 가고 그랬는데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마가의 다락방의 교회가 시간표, 이정표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선교하면서 로마까지 간 것이 우리가 분명히 이정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는데 저와 여러분만큼 지금 유일성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얘기 뭐 성도들하고 이렇게 뭐 많은 은혜 받은 사람과 얘기해도 이 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던 못던 이 말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은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받는다는 얼마나 중요한 이 말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목표가 보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성공 자체는 목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우리의 성공을 주었을 뿐이지 성공하라고 성공을 준 것은 아닙니다. 이게 뚜렷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눈에 보이는 영원한 상이 있음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를 위해서 전도 때문에 쓴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1차 때는 이것을 속지 마라 이렇게 주셨어요. 같은 말씀인데도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왜? 저도 속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참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못 보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우리의 동기예요. 그게 우리의 욕구예요. 그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참복음을 지속 반복 집중 누리는 것만이 답이에요. 안 누리면 미안하지만 흑암이 사단이 절대 이걸 못 듣게 돼 있어요. 왜? 이거 들으면 우리와 우리 후손이 난리가 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참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사실을 지속 반복 집중하면서 뭐예요? 현장에서 우리가 속지 말아요. 어떤 환경이라도 복음 누리고 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만 속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그리스도를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알게 돼 있어요. 여기 답이 나와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어느 현장에 가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고, 너희 중에 베드로 전서입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그랬어요.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합니까? 뭐 때문에 그런 일을 말씀드렸습니까? 저는 확실하게 말할 거 있어요. 누구에게 말해도 분명한 여기에 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이 응답 받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면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일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유일성을 우리가 안다면 전심할 수밖에 없다.
계속 주어지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밋으로 세웁니다. 뭐 잘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먼저 이런 유일한 응답을 받는 것은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은 제가 들질 않아요. 특별히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많아요. 그러나 영적인 축복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는 잘하는데 영적 문제 때문에 사람이 이상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받고 정말 이 달란트가 발견돼서 같은 공부 잘하는 것 같아도요, 복음 가진 렘넌트들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살리려는 이 삶이 있기 때문에요, 같이 앉아 있어도 똑같은 것 같은데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현장 어느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이기려고 하고 자기가 살려고 하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많이 하려고 하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베풀고 조금만 해도 완전히 다른데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색깔,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요, 그 사실 그대로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사니까 서밋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사랑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뭐예요? 수고가 따르잖아요. 하나님 사랑 가지고 날마다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요, 인간적으로만 사랑하는 것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여러분 항상 누리는 걸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복음을 놓지 마시는 거예요. 항상 복음을 안 놓치면 돼요. 근데 복음을 놓치는 사랑은 인간적으로 뭐 자식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짐승도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자식을 사랑해야 내 자식이 지금 영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는 내가 울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고 아비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영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애비 엄마는 내 자식이 육신으로 자라면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해놓고도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 중에 수고가 기도고 수고 중에 수고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슨 수고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매일매일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렘넌트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후대를 충분히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가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정말 이와 같은 렘넌트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다윗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렘넌트인데, 그죠? 청년들인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세요. 다윗이 시비를 합니까? 다른 사람하고 싸움을 합니까? 이런 렘넌트가 돼요. 오히려 많은 그 말 사울 왕의 그 종자 시므이가 자기의 욕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아, 놔둬라. 내 아들 압살롬도 나를 죽이려고 반란을 하는데 하물며 시므이야. 당장 죽일 수 있는데도 놔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냐. 이런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면 뭐 목사님 그거 됩니까? 조금씩 돼요. 조금만 깨달아도 돼요. 그래도요 흑암은 무너져요. 근데 전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전혀 모르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조금만 알면 되는데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워가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전도제자로 세워요. 그래서 서밋으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다시 말씀해 계속 이제 우리가 좀 해나갈 일들인데, 이거 이렇게 누리는 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 봤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자꾸 가지고 기준해서 그렇죠. 우리 참복음 가졌기 때문에요. 조금 여러분 아이들을 봐도요, 이렇게 개인화시키는 일에 뭐 기도 수업 했냐 안 했냐 뭘 했냐 이런 얘기하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얘가 정말 이 복음을 알아듣는가 이런 거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하나 받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 하는지 이런 것들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모른단 말이야. 기도는 무조건 안 된다고 그냥. 기도는 이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한마디만 하면 기도인데, 기도를 막 잘하고 말이야 대단하게 하고 막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아이들은. 그래서 그걸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누가 숨 쉬는데 다 숨 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또 목사가 돼서 여러분과 또 가야 할 길이 하니까 제 나름대로 또 하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는요, 조금만 해서 이거 조금만 우리가 자꾸 개인화 시켜주면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는 일을 놔두고 자꾸 딴 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후대와 함께 정말 한 시대에 세 단체를 살릴 만한 그런 응답의 렘넌트를 이룰 것을 저는 확신하고요. 그래서 저는 복음으로 정말 바른 생각되도록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살립니다. 세상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래서 뭐 억울하고 분하고 못 살립니다.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일 속에 있는 것을 감사한 여러분이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학업이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가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그대로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일찍 전문성 가지고 성공해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이런 축복을 저와 함께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전도 선교하는 것이 이게 행복한 그런 도전이 되고 행복한 게 돼요. 여러분 그 바다에 올라가서 막 그 바다에서 뭐 그 수상식이 타는 것들이나 그 산에 올라가는 것들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목사는 그러더라고요. 왜 산을 자꾸 올라가는지 모르겠다고, 금방 내려올 산을. 이 사람은 산에 대해서 도저히 금방 올라갈 산, 내려갈 산을 뭐하러 이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몰라서 그래요. 그 정상되는 에베레스트 이런 산에 가서 그 눈보라 맞은 이 사람이요. 이게 뭔가 이게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이 정말 되어지면요, 우리가 이거 하는 데서 여러분이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이게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분명한 비전이기 때문에 세계를 놓고 우리가 비전 트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을 받고 우리의 후대가 어떻게 보입니까? 그죠? 이렇게 놓고 우리 여러분 자식을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후대를 생각해 보세요. 태중에 있는 아이가 내가 난 내 자식이 아니고 이 안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 안에서 말씀을 누려보시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길러니까 그게 힘들어서 그렇지, 이 안에서 우리가 길러보세요. 여기서 행복해요. 남편에게 밥 해주는 일이나 우리가 자식을 섬기는 일이나 모든 것이 이 안에서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흑암 완전히 꺾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후손을 축복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3단체 살릴 달란트를 발견하고 정말 세계보마 시대적인 전도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